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이 충천했습니다. 흑암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로 내려왔는데, 그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각 지파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을 목격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보자의 필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감히 그 두려우신 임재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대표해 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결코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이제 곧 선지자 제도를 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선지자 제도가 있어가지고 선지자라는 직분도 생기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내가 그에게 모든 말을 다 주고 그가 너희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단순한 말씀하신 한 선지자, 그 한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최후의 기도를 올리신 긴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8절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으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들에게 다 전했다. 이들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나로부터 듣고
나를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다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한 선지자, 단순히 말씀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중보자의 대리역이었어요. 한 선지자, 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으며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나고 만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지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율법과 예언을 전부 다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절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다 끝나고 다 폐하여진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또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계속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날,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다 도래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한순간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수행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생명 관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수직적인 통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힘입고 또한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교류를 항상 힘써 나가는 증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 제1주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표자를 내보내가지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의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신다면 보지 못해도 듣는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로마군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로마군의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흔쾌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은 전능한 말씀으로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말씀으로서 말씀만 하시면 공간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하인은 저 먼 곳에 있지만은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놀라워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본 일이 없다. 이런 정도로 말씀에 만능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로마군 백부장이 이런 신앙을 고백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로마군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서 완전하게 완쾌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을 창세기 우리 성경책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자연 현상인 풍랑이 평정되었고 말씀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야말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다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재물도 어떤 명예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게도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고 반드시 믿은 대로 될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활약하시던 그 시대에 보면 이방인들의 믿음이 두드러진 그런 일들이 드러 나타나는데요. 그 예수님 또 그 사도들이 활약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출중하고 더 위대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이하게도 그 로마군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압제하는 로마의 그 군대이기 때문에 주둔군이기 때문에 그 주둔군들의 그 위세는 대단합니다. 그들의 그 힘은 막강했고 그들의 그 모든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로마군 지휘관들 가운데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부대의 한 백부장 고넬료는 이 사람은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 통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하고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 베드로 사도를 앞에 모시고 고넬료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온 가족들과 친구들 함께 모였는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당신 통하여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은 당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을 우리는 믿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사로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백부장 고넬료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성도들의 가장 표준 자세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준비 자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고 능력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른 동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서로 만났고 대화했고 부활을 확인했다. 그랬을 때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믿질 않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죽어도 못 믿는다. 내 손으로 직접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만져본 다음에야 믿을까? 나는 절대 못 믿겠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지 어떻게 믿나?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으로 만져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이셨어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실한 신앙을 고백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별세하시기 전에 생존해 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활을 이미 증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면 얼마나 복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육안으로 직접 목격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할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는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는 신앙만큼 수준 높은 신앙 없어요. 말씀 듣고 그대로 믿는 신앙만큼 차원 높은 신앙 없어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한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고상하고 유식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 믿음 별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신앙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진짜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차원 높은 믿음이에요. 품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말씀 제일주의 신앙과 자세를 확립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과 열심과 확신을 가지고 심도 있는 말씀의 진리를 음미하며 수동적인 신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듣고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이 모세 너에게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는데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이 참 진실한 말이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변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살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고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일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고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은혜 받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그 모든 복된 영향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그 자신을 넘어서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끼쳐진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입증되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온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보아도 분명하게 그게 입증되고 있어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보다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 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의식에서 생활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잘 삽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의문이 생기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일을 힘썼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총이, 그 모든 복이 자손들에게까지도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말씀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면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당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손들을 위해서도 큰 책임이 있어요.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일을 우리 당대도 힘쓰고 후대도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당대와 후대가 영원토록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격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능력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지 못하면 보통 책과 똑같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만은 이것이 인격화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서 인격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냥 책일 뿐이에요. 글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인격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효력이 비로소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마친 다음에 마치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 주옥 같은 말씀,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일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의 인격화, 말씀에 대한 아멘의 생활화로 은혜와 진리와 지혜와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고 당대와 후대가 아울러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물론 자기 개인의 어떤 소견에 따라서 함부로 읽고 짐작하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말씀은 결단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믿는 이 진리와 이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고 아주 쉽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냥 듣고 그대로 믿어서 행하면 그게 진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구원의 원리이고 은혜의 원리이고 복을 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데 다른 것 까다로운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것 제시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 다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구원의 진리이다, 이것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으며 무엇이 까다로운 일입니까? 무엇이 복잡한 일입니까? 단순합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것, 그 이상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선악을 규정하시고 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일이 선한 것이다. 무엇이 약한 일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약한 일이다. 누구에게 내가 복을 주느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 누구에게 화가 임하느냐? 내 말을 듣고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모두 그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기를 바란다,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효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연장되고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현재성 있게 주어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활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 변함없이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유를 자꾸 제공해 줍니다. 말씀대로 믿지 못할 이유를 자꾸 심어줘요. 마음속에다가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할 이유를 자꾸 제공해 줍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말씀대로 못 살고 저래서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래서 있고 저래서 있고
바빠서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이러고 저러고 온갖 이유가 많이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삼으면 안 돼요. 그런 이유들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백부장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면서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없다. 이방인 가운데 어찌 이런 사람이 있으랴. 로마군 지휘관이었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보배로운 인물이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들으시고 그렇게 만족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모든 것들 전부 사치스러운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 힘쓰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며 변함없는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복을 말씀하신 그대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정말 말씀 듣고 행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인가? 말씀과 동떨어진 내 생각, 내 형편, 내 입장 우선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활의 실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모든 이유 핑계 다 버리고 말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만나주신 것 감사하옵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행하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음가짐 결단코 변하지 않고 항상 이 마음 가지고 말씀 듣기 힘쓰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서 이 단순하고 이 진실하고 이 정직한 신앙생활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베푸시는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